따라합시다. 성경대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란 말이 성경. 이 말은 모든 기준은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근데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보세요.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나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내 기분, 내 감정, 내가 나를 합리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덤이 열리고 초실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말이 나에서 하나님께로 바뀐단 말이에요. 언어가 바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나가 도망갔지만 주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관점이. 아멘.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바르려고 왔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뭐라 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만지려고 할 때 뭐라 했어요? 따라합시다. 만지지 마라. 만지지 마라. 아버지께로 먼저 보여야 되느니라. 이거거든요. 첫 곡식단은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주객에 상달이 되고 난 다음에 먹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뭐냐? 초실절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중심이야. 하나님 중심. 아멘. 하나님 중심. 먼저 시간과 물질과 첫 번 구별된 것은 노타치. 하나님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감사가 되어졌을 때 나머지도 감사로 먹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그러면 첫 곡식단이 뭐냐?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따라합시다.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단 말이에요. 첫 열매. 할렐루야.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는 죽었다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잠자는 거란 말이에요. 잠자는 자들의 예수님이 3일 만에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셨지만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뭐냐? 우리의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나도 부활할 것을. 할렐루야.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피조물이라 육신의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피가 우리를 구원시키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무덤에서 개조시켜가지고 하나님이 기어코 쓰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10년 가운데 초실절이 임하면 나도, 따라합시다. 나도 부활한다고 하는 확신이 생긴단 말이에요. 확신이. 그러니까 말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말이. 내가 먹으면 그 사람은 계속 무덤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빨리 졸업하셔야 돼요. 무덤이 좋사오니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원해서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무덤은 축복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못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가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남도 안 보여요. 자기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무슨 일을 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못된 것을 바꿔서 쓰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덤 속에 집어넣은 거니까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거기서 회개가 되어지고 감사가 터지면 말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무덤아 열려라. 할렐루야. 열린단 말이에요. 열린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할렐루야. 부활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영의 부활. 영의 부활이에요. 영의 부활이 뭐냐? 여러분 기도하지, 에베소서 말씀에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죽었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을, 그게 아니고 죽었었다니까요.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우리는.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합시다. 영과, 이게 사람의 구조란 말이에요. 혼과 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구를 막론하고 구원도 각각이란 말이에요. 각각. 부모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각각 예수를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6월 구원이 임하기 전에 그 사람은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영이 죽었죠. 죽은 거예요. 아담 하와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생은 죽은 거예요. 죽은 채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죽은 채로. 그런데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고, 할렐루야, 이때 영은 살아나는 겁니다. 영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분이.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확신도 없는 거예요. 그 살아가다가 무덤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 사랑 제1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살아났지만은 내 사명이 뭔지를 남도 보여지고 이웃도 보여지면서 이 영의 확장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영은 절대로 사람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습니다. 영의 양식이라면 영의 양식. 육은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쉬어야 되지만, 그리고 여러분, 육은 이왕이면 좋은 옷 입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핸드폰 사고 싶죠? 여러분, 청년 사업단들이 핸드폰 사업하는데 여러분 고민이 많을 겁니다. 들어는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탁하는 청년들도 고민이 많고 들어줘야 되는 우리도 고민이 많고, 그러나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들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이 확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좋은 거 갖고 싶죠. 그런데 영이 막 확장이 일어나면 좋은 차, 좋은 핸드폰보다 조금 낮은 걸 갖고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버리는 거예요.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막 펑펑 쓰지 않습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영이 막 열려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합시다. 삶의 부활. 이거잖아요. 이거 삶의 부활이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게 이제 나팔절 때 이루어질 것인데, 문제는 그날이 오겠지만 문제는 언제예요? 지금이잖아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나중에는 반드시 부활됩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삶의 부활이잖아요. 지금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무덤, 물고기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나와야 되죠? 그게 삶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속에서는 철저하게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것을 통해서 내 노력으로, 내 인위적인 방법으로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무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한국 복음통일 자유마을 신청서 받을 때도 왜 화가 납니까? 화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만약에 공격이 오면 받으세요. 받을 때 치는 게 아니라 받을 때 그리스도를 생각하란 말이에요. 주님이 사순절에 당한 고난,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거기서 여러분이 통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럼 웬만한 것은 이길 수 있는 내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내 감정이 팍 튀어나와가지고 막 배 뒤밀면서 서로 싸우면 되겠어요? 심지어는 제가 이제 총괄팀장인데 실행위원장 얘기 들어보면 아군끼리 막 싸워요. 막 배 뒤밀면서 막 너 죽을래? 너 죽을래? 하면서 우리끼리 싸운다니까. 여러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 여러분 누구하고 싸우냐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
그러니까 삶의 부활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삶의 부활이란 말은 근심도 걱정도 아픔도 하나도 없는 게 아니고, 그것이 바꿔질 수도 있고 바꿔지지 않아도 내 생각이 바꿔진단 말이에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1등 해야 되고 다 부자 되잖아. 근데 예수 믿어도 죽고, 예수 믿어도 사고 나고, 예수 믿어도 부도 나고, 예수 믿어도 사기도 치는구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으로 만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든 여러분, 삶의 부활이 일어나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세 번째 따라합시다. 최후의 부활. 이거예요. 최후의 부활. 최후의 부활이에요. 최후의. 육체의 부활이라면 육체의 부활. 지금 우리 이전에 믿다 돌아가신 분들 계시죠? 다 사라진 분들이 계세요. 그분 살아납니다. 부활된단 말이에요. 부활.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부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활될 때 어떻게 되느냐가 이게 문제예요. 나는 믿음이 연약하니까, 내 아내가 너무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충성하니까 들은 건 있어가지고 공중으로 휴가될 때 내 마누라 치마 붙잡으면 따라 올라가네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구원은 각각이고 부활도 각각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다시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할렐루야. 부활도 이와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상태가 같다 틀리다? 다 틀리단 말이에요.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이전에 돌아가셨던 분들 살아날 것이고,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만약 죽음을 보지 않으면 부활체로 수고가 될 것이지만, 그 부활체로 어떤 모습으로 되느냐는 왜 중요하냐? 부활체로 됐을 때 자녀가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지면은 부모님의 부활체가 바꿔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옥에 있는 친척이, 지옥에 있는 누가 내 헌신을 보고 그 사람들이 옮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각각이란 말이에요. 각각.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변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을 때처럼 합리화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내 공동체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오해를 받을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부부지간도 다르고 형제지간도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사느냐는 부활의 모습과 직결되어지는 거야. 아, 목사님,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우측강도 보니까, 그렇죠, 천국 갑니다. 그러나 상급이 없어요. 상급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심은 게 뭐겠어? 맨날 살아있는 동안 나쁜 짓만 했는데, 나쁜 짓만 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로 못 박혀 죽은 사람이 무지 많거든요. 진짜 천지창자로 재수 제일 좋은 사람이 그 양반이에요. 우측에. 그 전에도 그 전주간에도 사람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 다음에도 죽었다고.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 끝났는데, 예수님 옆에 있다가 수지 맞은 인생이에요. 근데 다 수지 맞는 게 아니라 한 놈은 저주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 받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심은 게 없으니까 뭐가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부활의 모습이 다 다르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오늘 우리는 이 삶 속에서 부활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제가 막연하게 그냥 뭐 그렇게 살 때가 아니고
그러는 순간에 시간은 짝깍짝깍 지나가고 있고 내 육체는 조금씩 힘들어가고 쇠해져가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때 힘들다 어렵다 불평 그때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도 내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고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자, 34절 읽겠습니다. 34절부터 37절까지 큰 소리로 시작.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고난과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뭐냐?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러니까 나중에 부활이 되는데 그 부활의 모습이 다르니까 이왕이면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그럼 그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힘드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기 힘드니까 그 고난의 현장에서 뭘 심겠냐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순교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말 고통 환난을 당하면서도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너가 예수를 부인하면 너의 자식만큼은 살려주겠다. 그 어느 부모가 자식을 살리고 싶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의 신앙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 그리고 자녀들도 사자밥이 되어지고 불에 태워 죽는 한이 있어도 자녀들은 뭣도 모르고 막 울지만은 아들아 딸아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서 만난다. 이런 고백이 그 죽음의 상황에서 어떻게 나오겠냐는 거예요. 하나예요. 더 좋은 부활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환경에 있습니까? 그거 아무 상관없이 부활을 믿으십시오.